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과거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곤란한 상황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뜨려졌습니다.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실망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살아나셨지만 베드로 자신은, 정작 자신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셨지만 베드로는 무너져버린 그 자존심 때문에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하지만 나는 그저 그런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주인공 옆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주인공의 친구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일진 불량배들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는 주인공이 옆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에게 당했던 이 불량배 일진이 이제 이때를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마구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센 그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딱밤으로 그냥 다 딱딱딱 이렇게 해서 그 악당 불량배를 다 물리쳤습니다. 주인공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친구에게 다가가서 봐, 우리가 이번에도 이겼다, 우리가 위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깨동무를 뿌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네가 이긴 거겠지. 마치 남들은 승리했는데, 남들은 행복한데 나만 패배한 느낌, 나만 불행한 느낌과 같습니다. 남들은 승리했는데 나만 패배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시험 다 잘 봤는데 나만 시험을 망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시험 잘 보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시험 다 잘 보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시험을 망친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잠시 힘이 나는 듯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한숨이 절로 납니다. 다시 불안해집니다. 다시 조급해집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다시 뭔가 좀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 힘이 듭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려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기껏 고향에 돌아와서 힘들게 다시 어부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밤새 너희가 수고를 했는데 잡힌 것이 있었니? 밤새 열심히는 잡았는데 너희 고기 많이 잡았니?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물을 오른편에다가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말씀대로 던져봤습니다. 휙, 탁. 아니 웬걸? 밤새 그물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그물이 고기가 이번에는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부였던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고기 잡기에 실패했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고기들을 들어 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기껏 새 출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엔 다시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고백했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자화상은 여전히 못난 제자였습니다. 멋진 제자가 아니라, 멋진 어부도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 무능하고 부끄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 곳까지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고 급했던지 이 7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겉옷을 차려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육지까지 주님을 뵙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갑니다. 그것도 50칸, 이게 50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 100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뭐가 그래도 급했는지 이 베드로가 헤엄쳐 갔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주님을 외면하고 먼 곳으로 도망쳐 왔지만 베드로에게 주님은 여전히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흠뻑 젖은 베드로를 위해 이 숯불과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추웠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녹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그 공허한 마음이었지만, 주님은 따스하고 풍성한 음식으로 그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낸 것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따뜻한 숯불과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속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방에서 베개에 머리를 쳐박고 슬픈 마음으로 누워 있을 때, 제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규야, 밥 먹어.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라. 이만하면 됐으니 우리 밥 먹자. 수많은 실패 가운데 속상한 나를 위로하는 것은 주님의 따스한 온기입니다.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제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머니의 따스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부대를 노출할 수 없는 기밀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군 생활 동안 딱 한 번밖에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기는 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면회를 했는데요. 대구 옆에 이 경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산 이 야수교에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훈련을 마치고 이 면회장으로 향했을 때 면회 온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산이라는 곳이 저희 본가가 서울에 있는데요. 이 서울에서 방문하기는 꽤나 먼 거리였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누나만 이제 제 가족이 있는데요. 운전도 잘 못해서 시골 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 같은 사람 면회 한번 하러 먼 곳을 오려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회 시간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불려서 면회를 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빠지고 남은 사람들은 그냥 그 생활관 가서 그냥 잠을 자던지 쉬던지 그래야 돼요. 네, 안 불리는 사람들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뭐라고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초조해지고 이 면회를 나가는 전우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 부럽다. 그러다가 이제 순서가 거의 끝날 때쯤이 됐어요. 갑자기 제 번호가 딱 불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외삼촌이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 준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그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도시락, 그동안 힘들고 지쳐있던 그 몸과 마음이 위로받는,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인디밴드 가수 중에 우리 청년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페퍼톤스라고 있거든요. 그 팀의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도시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
가방 깊숙이 그 온기가 맛있을 것 같아 오늘도 얼른 먹고 싶어라. 아니 목소리가 진짜 잘 안 올라가네요. 아니 제가 이거 박수를 받게 될 줄 몰랐네요. 부끄럽습니다. 네.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도시락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온기가 우리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식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번 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베드로의 심경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들은요, 너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 같아요. 하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3번째 질문에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쓰인 사랑과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쓰인 이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내가 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남을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물어보셨습니다. 너 날 사랑하니? 너 나를 조건 없이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애매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대답하면서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받은 만큼 주는 그 친구의 사랑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처럼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진 못해도 제 나름대로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3번째로 예수님은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정말 친구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그 순간 베드로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똑같이 대답은 했습니다.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과 같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겠냐고,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분투하며 사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계신지,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지 때로는 강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가 사랑받을 줄 알기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기를,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단지 예수님처럼 양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의 양들을 사랑하면서 주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나를 정말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베드로는 젊은 시절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사랑, 젊은 베드로가 말한 필레오의 사랑,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 사랑할 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 먹고 싶은 것을 참게 될 것이야. 내 양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탐욕과 욕망과 분노를 참게 될 것이야.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하며 늙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늙으며 젊었을 때는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았겠지만 나중에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아기일 때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부모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잘 따라다니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이 편한 곳으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고 중년을 지나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다시 아이처럼 되어 간다고들 합니다. 제가 장성에서 가족들과 여행을 짜는데 어머니께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시냐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난 너희들 가는 데면 다 좋다고. 너희들 가는 데면 엄마는 다 따라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따라다녔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저를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젊어서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많은 도전을 하지만 늙어서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누군가에게 팔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팔 벌리고 안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 훗날에는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치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가장 멋진 인생으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